일반적인 교훈이나 종교에는 선행의 체계가 있습니다. 선행의 체계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규정해 놓고 그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또는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한다고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일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내용 그리고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당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 사랑, 긍휼, 자비, 그리고 기회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놓고 이거 받아야 너 구원받는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기쁘게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인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신의 결심 또는 깨달음을 가지고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변화는 매우 사소하고 지역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후배였고 제자였던 디도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행습을 끊어내고 새롭게, 올바르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디도는 젊고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주면 똑소리 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명민해서 판단도 잘했고 어떤 방향성도 잘 설정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너는 너의 나이, 재능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해라. 그래야 네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성령을 놓치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놓치면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도 같이 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오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게 뭔지,
자기가 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중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깨닫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밤에 당신을 찾아왔을 때는 니고데모의 그 갈급한 심령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 거듭날 수 있다. 분명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 주시면서 좋다.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해도 좋다. 지금서부터 너를 위해서 죽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네 생활이 달라지고 네가 변화가 되고 거듭남이 시작이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예화로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동시에 믿음으로, 어느 것도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최초로 언급하시는 사례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신약 성경 전체에 확 퍼지게 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건을 근거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도착하게 됩니다. 에돔 민족이 사는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현재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근접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에돔 땅만 지나면, 에돔 족속이 사는 이 지역만 지나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이 방해를 놓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너희들 여기 못 지나가. 엄포를 놓는 겁니다. 통행세 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면 통행세를 내겠는데 이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성인 남성만. 통행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걸 알고 너희 여기 들어오기만 해. 우리는 너희랑 전쟁할 거야. 지금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집이 가까운데 차가 막히면 되게 신경질 나잖아요. 다 왔는데 막 신호는 계속 안 바뀌고 오래 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감성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에돔 지역을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야 돼요. 서울에서 천안을 가는데 경기도만 지나면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막아요. 그러면 원주로 갔다가 제천 갔다가 대전 갔다가 천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찍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얼추 600km가 넘어요. 25km. 지나가면 25km만 도착인데 600km 넘어요. 얼마나 화가 냈겠어요. 거기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계 선조인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이 막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왜 저 무례한 에돔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불평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힘들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한 게 아니라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셔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뱀들이 계속 물어서 죽게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불뱀이라는 게 겉모습이 빨간색, 붉은색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뱀에 물리면 온몸에 고열이 나서 곧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뱀은 사막에서 서식하는 맹독의 독사였습니다. 이 사막에서 독을 품고 사니까 얼마나 그 독이 강했겠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 물릴 때는 그냥 그러려니 저렇게 뱀이 공격할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풀어놓은 것처럼 계속 뱀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 친구가 죽고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중적입니다. 처음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 이웃이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막 꼬인 겁니다. 자기네들도 그걸 잘못한 거 알아요. 지금 왜?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을 못하고 모세에게 부탁한 겁니다.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책을 알려주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놋뱀을 올려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면 독이 싹 풀어질 것이고 물리지 않은 사람은 계속 생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책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방책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야. 지혜롭게 참 잘 해결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공에다가 손 한번 휘어줘. 그럼 네 손에 돈다발 잡힐 거야. 지금 이 소리랑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뱀에 물려서 낫는 거하고 놋뱀 쳐다보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롱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기 바라시는 겁니다. 더 크게 실망을 합니다. 실제로 뱀을 쳐다본 사람보다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계속 죽어나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책, 자기들만의 해결책을 만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니에요. 이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만의 뭔가 해결책을 서로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자. 지금서부터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뱀이 천막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횃불을 들고 밤새 우리 돌아가면서 보초하자. 뿐만 아니라 뱀이 못 들어오도록 밤새 우리 보초 쓰자. 뱀에게 물렸을 때 우리 이런 약초를 써서 바르자. 그러면 빨리 낫는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죄의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책을 만들어 놓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 자유예요. 왜 죄책감 갖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 인생 당신대로 사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건 당신만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죄책감이 생기면 약 먹으세요. 죄책감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불면증이 찾아오면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런 증상이 생길 때마다 계속 주사 맞으세요. 약 드세요. 이거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물질적으로는 죄를 돈으로 사세요. 돈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있으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세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신 죄인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죄를 분석하고 쪼개서 이해하세요. 죄를 쪼개다 보면 죄가 아주 티끌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결국 죄는 없습니다. 죄라는 건 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죄 아닙니다. 당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덕적으로는 도덕성을 높이세요. 선한 일 많이 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봉사도 좀 많이 하시고요. 기부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책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저 사람 훌륭해, 의로워, 칭찬할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독에 물린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절대 우리의 죄로 인한 독을 해소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악화시킵니다. 마비시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거 그거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가 좋은 거고 그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죄책감도 없다?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죽은 겁니다. 마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우리의 죄를 해소시키라고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나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지 않고 천국에 가면요, 그 천국 금방 지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에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모임, 의로운 모임, 괜찮은 모임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모임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모인 곳이 의로운 곳이 없답니다. 설사 있을지라도 당신이 그 모임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임은 망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인은 복지나 사회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당연히 잘 갖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나 사회 사업이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나 사회 사업에 핑크빛을 갖다든지 복지 지상주의로 빠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사회가 망가집니다.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잘못한 게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사회가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계속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해결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바깥에서만 있다고, 이 사회의 문제에 있다고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려버립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복지를 아주 맥시멈으로 최고로 올린 사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부터 잃어버렸어요. 복지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개념인데 복지를 늘려오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 가요. 이 문제는 이 사회가 해결할 것이 내 문제 아니야. 완전히 신앙이 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남을 도와주고 복지하고 사회사업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놋으로 만든 뱀을 소유해야 네가 죄를 해소할 수 있다. 죄의 덕을 없앨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놋뱀을 소유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8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문이 이 모세가 세웠던 이 놋뱀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갑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문이 다시 그 놋뱀을 비싼 가격에 사서 또 자자손손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집안이 다시 그 놋뱀을 사서 아예 놋뱀을 세워놓는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놋뱀에게 절하세요. 이 놋뱀을 경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호도를 한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놋뱀에 가서 절하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야. 이건 우상 숭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놋뱀과 신전을 다 부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중세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에는 로만 가톨릭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지금도 변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교인들에게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라. 반드시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지순례가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 겁니다. 성지순례란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우리 교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생겨서 또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고 또 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었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평생 돈 벌어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끝날 정도로 등골이 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이 담긴 그림, 예수님의 흉상이 담긴 조각을 사오세요. 이걸 성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상, 거룩한 상. 영어로 아이콘. 우리 컴퓨터 보면 아이콘 있잖아요. 그 아이콘이 성상입니다. 그 성상을 사오세요. 그리고 집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당신과 가까워질 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깊어질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상의 가격이 당연히 천정부지 올라가죠. 그리고 일부 장사꾼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세 시대 때는요, 가난하면 구원 못 받았어요. 부자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뱀을 소유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회복된다 말씀하시지를 않고 노뱀을 쳐다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 노뱀처럼 높이 달리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쳐다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쳐다보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언어로 쳐다보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와 같이 결합돼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뢰, 의지 이런 단어랑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쳐다보다라는 이 뜻은 믿음으로 바라보다. 이 길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의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 나 밥 줘 하면서 쳐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얘가 배고프구나. 그럼 100% 주잖아요, 밥을. 아이도 그걸 알면서 내가 엄마를 쳐다보면, 배고플 때 엄마를 쳐다보면 나한테 밥을 주실 거야. 믿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쳐다보다의 의미입니다. 결국 쳐다보다의 핵심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는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3장 16절 이후부터 끝에까지 믿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은 전체 아주 중요한 뜻 하나만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는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믿어도 믿는 거고 9개를 믿어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딱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믿어라.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건 다음에요. 요건 내일이요.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작은 부족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는 그 언어로 된, 자기 부족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 부족어로 된 그 성경책을 번역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들의 언어를 배웠는데 결정적으로 믿는다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 부족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믿는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보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 결국 본인은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후에 너무 피곤해서 그날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방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한 형제가 선교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누워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이 누워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가 지혜를 얻어서 번역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뻗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아주 멋진 번역이었습니다. 맡기고 뻗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너무 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계획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고 맡기고 뻗어야 되는데 너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아침에는 맡겼다가 저녁에는 아니야. 또 아침에는 믿었다가 아니야. 반복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뻗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고, 그 길이 막히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든지 그냥 잠시 멈추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맡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겼다면 맡긴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제발 내 생각, 내 개인 걱정, 계획 이거를 앞서 놓고 하나님으로 따라오라고 그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따라가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씩 정리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믿어야 합니다. 더 깊이 믿어야 합니다. 더 100% 믿어야 합니다. 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과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노뱀을 본 사람이 치유받듯이 우리에게도 회복과 치유를 계속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노뱀 쳐다봐서 구원받는다. 이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며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의 걱정과 계획과 근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